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270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경남지방 국내 선교위원회 회의 참석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받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언제나 구원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양들을 먹이라 맡겨주신 교회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사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와 김해 지역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답을 찾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했을 때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순간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형편사정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하면 되지, 4사람이나 나서서 기록하는가. 예수님이 한 일은 똑같은 일인데 4사람이 쓸 필요가 있나. 한 사람이 쓰면 오히려 아주 간단하고 한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4사람이 썼나. 그 4사람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예수님에 관한 그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래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도 씁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실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30년 사람의 아들로 살고 등장을 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 그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30년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나는 사람의 아들, 몫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살아간다. 그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따라합시다.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의 신이다. 그 성령이 그 위에 뭐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진짜 임하셨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고 예수님 손은 하나님 손이 되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한테 임하셨다.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했다?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옛날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엘리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소리로 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성령 없으면 그냥 목수고, 성령 없으면 3년을 배웠어도 그냥 다시 돌아가 어부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목수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어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 옆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 옆에 있을 때 너희의 힘이고 능력이었다. 나 떠난다. 나 떠난 다음에 보혜사. 그동안에 내가 너를 도왔지만 이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일하러 나가지 말고 먼저 일하러 나가지 말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이 여전히 그 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 성지순례로 가면 광야가 뭔지 그냥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아무것도 없는 곳. 나무라고는 뭐 몇 그루 있는데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풀이라고 요만한 게 있는데 뭐 풀이라고 할 수 없고 그저 그냥 황량한 들판. 우리나라 옛날에 민둥산 있었잖아요. 나무 다 베어 먹어서 나무 하나 없는 산. 그런 산도 아니야. 아예 돌만 그렇게 삐쭉삐쭉 있는 그런 걸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물도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어. 거기 가서 40일 동안 뭘 하셨대요?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곳에 가셔서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령과 뭘 하셨을까? 안 나와요. 뭘 했는지.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계셨다. 뭐 하셨을까? 안 썼어요. 안 썼는데 돌아오시고서 하시는 걸 보니까 뭘 했는지 알 수가 있겠다. 성경에서 40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겠는데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요. 이것 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다스려라 그래. 법을 만들어야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야 세상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자동차 타고 나갔는데 법을 어기면 부딪히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몇 가지 계명을 받았다? 10가지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40일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면 이 40일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 그곳에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을 지냈어요. 40년 동안 뭘 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매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뭘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아니, 그 사막 한가운데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있으면 사막 아니야. 구름이 있다는 얘기는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태양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딱 하나님의 집 성막 위에 딱 있는 거죠. 밤에는 아니 불이 무슨 이렇게 불을 피운 게 아니고 거기 불기둥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뭐가 내려와? 만나가 내려와요.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뭘 내주셔? 아니, 물이 있으려면 호수를 찾아가든지 오아시스를 찾아가야지. 어디에서 물이 나와? 바위에서 물이 나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기를 몰아다 주셔.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고 먹이시는 아버지시구나.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라고 부를 때 자식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빠이세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에게 아빠 없으면 살 수 없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다. 나의 모든 것을 조건도 필요 없고 과정도 절차도 필요 없고 내가 그저 아빠 하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시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없이 아빠 없이 어린아이는 살 수가 없다. 아버지 뭐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살 수 있고 아버님 이 정도 되면은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에게 아버지 없으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교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늘 함께 있어서 먹고 마시고 이 얘기하고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이제 예수님도 40일 계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누구와 함께 계셨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40일 동안을 성령과 광야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딱 끝나고 오니까 시험하는 자, 너 자격 있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 자격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뭐를 치러야 돼? 시험을 치러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옛날에 운전 당신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려면 뭘 따야 돼? 면허증을 따야 돼. 면허증 딸 때 그냥 줘? 나 목사인데 면허증 하나 주시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목사하고 뭐고 시험 치르고 오세요. 그럴 거야 아마 목사 모르는 사람은. 목사라도 안 돼. 시험을 치러가지고 합격을 해야 면허증을 내주고 그걸 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에이, 시험 안 치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증명이 안 돼.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돼. 그것은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차를 몰고 나왔어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차를 몰고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뭐 그런 얘기는 참 어렵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됐다. 어려워. 자기도 어렵고 그 집의 애들도 어려워. 자격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전 세계가 똑같은 시험 문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을 극복하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시험 문제를 푸는데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 걸 보니까 엉터리예요. 나라도 엉터리고 지도자도 엉터리고 실력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냥 나 따라오라고 나만 믿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라. 그렇죠. 실력 없는 사람을 거기 더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누가 나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하는 자가 있어. 넌 자격이 없어. 너 정말 자격 있어. 라고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먹었다 안 먹었다? 없다니까. 먹을 게 없는 곳이 광야라니까. 당연히 40일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몸을 가진 인간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수염이 석자라도 어쩌면 그거 잘하는지 몰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돼. 아무리 고상한 선비라도 3일 정도 굶으면 담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육체를 가진 인간.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40일이 지났는데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이 시험은 맨 먼저 누구를 시험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그 시험이야. 먹는 문제, 믿는 문제, 세상의 영광을 얻는 문제, 아주 공통적인 시험이에요. 그죠? 이 시험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들, 처음으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을 잊어버리고 영생을 얻고 낙원에서 사는 축복을 잊어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죄의 조상이 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됐어요. 합격하지 못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합격합니다. 우리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를 마귀는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너 목사 자격 있어?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있어? 시험을 한다는 거죠. 이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시험에서 지면 망신당하는 거죠. 그걸 못 이겨냈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 때. 다윗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다고. 한 번도. 얼마나 무장을 잘했는지. 한 번도 다윗이 진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져요. 본능, 먹는 것도 본능이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싶은 것도 젊은이의 본능이고 그잖아요. 그 본능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어버렸어. 영광스러운.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귀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돈에다가 내 돈 아닌 것에 손대고 내 여자 아닌 여자에게 손대고 법을 어기고 순식간에 그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담과 하와는 왜 졌을까? 다윗은 왜 졌을까? 모세도 졌어요. 솔로몬도 졌어요. 베드로도 졌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이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왜, 어떻게 이겼을까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큰 소리로 하면 왜 우리가 모여야 될까요? 왜 여기 와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야, 나만 열심 내는 게 아니구나, 권사님 나왔네, 집사님 나왔네, 힘을 얻고, 나 나오기 싫은데 이야 나가봤더니 권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왔네. 그래서 함께 힘을 얻어야 오늘 하루 마귀가 별 시험을 다 할 것이다.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40일 동안을 무장하고 준비하고 나와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날 돼서 푸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분들 그 전날까지 다 푸는 거지, 다 외운 거지, 다 공부해 놓은 거지. 그날은 점수를 그냥 확인하는 것 뿐이지, 그날 가가지고 연필 굴려가지고 100점 맞을 수는 없다. 하나 두 개는 더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100점 맞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는 이미 그 전에 결판이 났고, 그날 가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그저 이렇게 증명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이 시험을 이겼을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이 하자는 대로, 먹자면 먹고 굶자면 굶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를 했어요. 그분의 지혜를 얻었고 그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이길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아주 당당하게 합격합니다. 그 시험을 물리치고 그 문제를 다 풀고 승리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는요 쓰지 못하는 게 없어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동원하고 거짓말도 동원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성경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얘기죠. 여기 마귀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천하의 영광을 예수님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거짓하고 손을 잡으면, 돈하고 손을 잡으면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닌데. 마지막 13절은요 우리의 머리를 삐쭉쭉빗하게 세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따라합시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천국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고, 마귀는 끝까지 따라 붙어서 뭐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다윗, 아이고 그만 그 정도 되면 아이고 저분은 안 되네, 그럴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필코 넘어뜨리는, 기필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저 지혜를 내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나? 에이, 틀렸다. 아니라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모세, 세상에 120년을 지도자로 80년을 훈련받고 40년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이 살아온 모세도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듣지 못하게 하고 옛날에 들은 말씀 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왔는데 뭐 지금까지 잘했는데 뭐 아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교회와 함께하고. 이야, 이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나올 만한, 안 나가도 될 것 같은 우리 목사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 하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 몸을 가진 인간이 피곤하지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교회를 안 간다? 함께 모여서 우리 빨리 밥 먹어야 되겠어요. 밥 안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 아멘. 그래도 그저 반찬 한두 가지다 놓고 성도들이 같이 먹고 좀 같이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하니까 이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먹자, 같이 얘기를 나누자,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교제하자.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어림도 없다. 잠시 동안 떠났다. 또 찾아옵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까지 찾아옵니다. 뛰어내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비난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되잖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내려오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베드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했던 사람이잖아. 안 된다니까. 근데 그가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 지혜와 능력을 힘입었을 때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먹어야 살아요? 하루 먹었고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겠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어제 받은 은혜고 오늘 받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일까지 먹을 수 없어. 오늘 먹을 건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건 내일 먹고 그 다음 먹을 날 그 다음 거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매일 엎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아주 그저 별의별 것들이 우리를 시험해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 하루 이 시간 기도해서 능력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사 세상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시험의 덫을 준비하고 있는 마귀와 맞닥뜨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수많은 시험과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일해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내 지혜로 하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순간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집, 사랑하는 자녀들, 내 교회, 내 나라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